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마치 짠 것처럼 장로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진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감사합니다, 장로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말은 낯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오라는 선포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래 회개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말은 심판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심판받기 싫으면 회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을 회개와 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회개를 요청하게 하는 천국,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처음 들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으로 천국을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렇게 천국을 전하는 데에 사역의 초점을 맞추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사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 천국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말씀을 하시되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설명도 꾸준히 하십니다. 제가 사족을 좀 보태자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뜻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이 천국의 신약 성경에 총 37번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마태복음에서만 36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만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말, 하늘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적인 성향이 강했던 마태는 혹은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독자를 향해 복음서를 쓴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천국이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설명을 복음서 곳곳에서 하시는데요. 설명을 하실 때는 주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교육 환경이나 매체가 발달하지 못해서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본래의 의미를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는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본문 말씀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금속과 같은 보물들을 집안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기도 했지만 확실히 숨기기 위해서 단지나 상자 같은 데에 넣어 땅속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물을 숨겨둔 사람이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죽거나 아니면 숨겨놓은 땅의 지형이 변해서 그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잊혀진 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종종 있던 일이었던, 그래서 듣는 사람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일이었던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45절에 나오는 장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그 보따리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매우 거대한 수출입 상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상인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진주는 주로 인도에서 수입되는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특별히 46절 말씀을 보면 진주가 극히 값진 단 하나의 진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며 말하지요. 천국은 여러 가지 진주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진주입니다. 그렇기에 상인은 이 유일한 진주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 버립니다. 이제 비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이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물을 얻고 진주를 얻게 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게 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비유를 가만히 보면 보화와 진주는 처음에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보화는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보화를 찾을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보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보화를 보고 나서는 그게 참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글자 그대로 보화, 보물, 보석이었다면 뭔가가 번쩍번쩍하니까 금방 알아차렸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보고 그것이 귀한 물건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매우 가치 있는 작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런 뉴스 말입니다. 작년 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후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 폴 고갱의 강아지가 곁에 있는 탁자 위의 과일 풍경이라는 제목의 명화가 영국 런던의 부유한 미술 수집가 저택에서 도난당한 지 4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없어진 지 44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이탈리아 시실리에 있는 한 노동자의 집 부엌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그 그림을 분실물 경매장, 잃어버린 물건을 경매하는 곳에서 약 100달러, 그러니까 10만 5천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입해서 40년 동안 벽에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진품으로 밝혀진 뒤에 감정가가 최대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24억 원에 달하는 그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40년 동안 보물을 자기 집 벽에 걸어두고 가까이 보고 있었지만 그게 보물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집주인에게는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신이 찾은 그 보화가 참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아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먼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진주를 구한 장사 상인은 본인이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아냈지요. 간절히 구하던 무언가를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보신 경험이 혹시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그토록 간절히 찾던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은 내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을 때와는 또 다른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그에게 가장 좋은 진주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진주는 그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상인에게 발견되었을 때 비로소 값진 진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화와 진주로 비유되는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볼 수 있고 이해하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농부라면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상인처럼 열심히 감나가는 상품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즉 자기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나의 삶을 스쳐 지나갔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보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물을 얻고 진주를 얻는데 꼭 필요한 두 번째의 요소는 행동입니다. 행동. 좋은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그대로 덮어주고 다시 돌아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물이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인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그 진주를 구입합니다. 즉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그 유일한 진주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땅도 다 없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실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모든 소유를 다 정리했지만 그들은 보물을 얻었습니다. 진주를 얻었지요. 그렇게 소유를 다 정리했지만 보물을 얻고 진주를 얻은 그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 설명하시며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천국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거, 돈보다, 재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보물이나 진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야. 너희들 그걸 알아야 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보물을 보는 것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값진 진주를 찾아내는 것은 다분히 행운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발견한 그 보물과 그 진주를 나의 소유로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나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거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반찬 있으면 내가 내 손을 빨리 움직여야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비유가 너무 좀 저렴하지요? 이것만큼 잘 이해가 되는 비유가 없습니다. 맛있는 반찬 먹으려면 내가 내 손을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천국을 먼저 본 사람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해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눈과 그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과 그것을 얻기 위한 결단과 행동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삶과 재능을 주님께 드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출세하고 돈 벌고 물질을 얻기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의 연출가였습니다. 또한 인기 절정의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의 마음은 허무했고 출세를 해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정말 오랜만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믿던 예수님에 관한 추억이, 그 향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받았던 출연료의 몇 배 이상의 출연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제안을 한 번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내가 가진 재능,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겁니다. 그분은 바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늘 찬양을 불렀던 찬양 사역자 조지 베버리 쉐아입니다. 그분이 곡을 붙인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그 보화와 진주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헌신의 행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포기한 그것보다 더욱 값진 천국을 얻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이 천국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 그리고 식당 앞에 있는 포스터 보셨나요?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부터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청년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보화와 진주를 보게 하시며 그것을 얻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천국의 귀함을 알고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저희도 천국의 귀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보화 앞에서, 진주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더욱 부유한 자가 된 그들처럼 우리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